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8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았던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름이 밝혀진 여자는 세 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어촌 출신 여자였는데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분은 단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몸에 기름,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주일 아침에 일찍 무덤으로 갔던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다른 마리아가 바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살로메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내로서 아들이 2명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의 이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 바로 곁에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이모는 바로 이 살로메를 말합니다. 이 세 명을 비롯한 많은 여자분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일을 돕고 따르고 섬기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자 이분들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곁에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그렇게 수정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도망간 상황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처형 장면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본 그 여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이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던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12제자가 다 도망가기, 요한은 다행히 요한은 있었지만 나머지 10제자가 다 도망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분들이 이름도 없는 이런 여자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임종과 이 무덤에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오늘 본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이모 이런 분들은 친인척이니까 끝까지 갔다고 치더라도 그 외의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진짜 제자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따르며 섬겼던 이 여제자 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기록을 보면 이 여제자 마리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지극히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고액이었는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그 빌립이 한 이야기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면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게 7,500명은 먹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액의 향품이었던 것이죠. 그 향유를 쏟아 부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 드린 것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향유는 최상급 장례용 향유로서 예수님이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향유를 아낌없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쏟아 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쏟아부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러한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돌아와 가지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 여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만 사도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수종들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따라갔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으며 예수님의 무덤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목격한 사람은 이 여자분들입니다. 끝까지 갔으니까요.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제자들도 요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 처형당하시는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목격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쫓아갔고 거기서 돌문이 굴려져서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분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이분들끼리 의논한 게 있는데 돌문을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이 돌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봤으니까요. 자신의 스승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그 장래의 마지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여자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이모와 예수님의 그 친인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장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군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잘못 보이면 같이 죽을 판인데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분들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느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가지게 된 부활의 기쁨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확실히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확실히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들의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믿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안 간 사람, 끝까지 안 가본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기독교 성지 중에 이 요단강이 발원하는 발원지가 있더라고요. TV 그 성지를 말한단가? 성지가 좋다. 그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 요단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물에 근원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샘이 막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요단강이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헐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바니아스 샘이에요. 바니아스 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희한하게도 밑에서요. 헐몬산에서 아마 내려온 그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해가지고 솟습니다. 샘 솟듯이. 샘이니까 막 솟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요단강의 이 강줄기가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갔던 이 여인들이 바로 이 바니아스 샘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이 만방에 전해졌습니다. 근원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전했던 분이 바로 이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핵심 구성원들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는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신이 어릴 때, 연세가 좀 있는 거죠. 자신이 어릴 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제 닫혔던 교회의 문들이 개방이 되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대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추록 성도, 추록 목사님들, 신사참배로 막 힘들게 고문당하시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강사로 많이 다니신 겁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그분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뭐 원로가 되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신데 그때는 아주 어렸으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도 어느 그 부흥회 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추록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평생을 잊지 못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성경을 봉독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웃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두루마기였는데 이 웃옷을 벗고 완전히 위통을 다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요, 몸에 고문 자국이 없는 데가 없더래요. 목사님께서 앞에 한번 보고 또 뒤로 돌아서 뒤에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설교가. 저는 이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목사님이 그곳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지키고 해서 남긴 흔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끼쳤던 것을 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식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구나. 또 하나는 이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수종들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정말 뜨겁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는 그러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도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